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복음은 사슬 속에서 멈추지 않고 묶인 사람을 통해 세상을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사슬에 매여서도 멈추지 않는 증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본문 사도행전 28장 11절로 16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폭풍과 난파, 몰타섬의 섬김을 지나 결국 제국의 심장 로마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영웅처럼 입성한 승리자가 아니라 군사에게 묶인 죄수의 모습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복음이 제국의 심장에 도달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이 되며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과 비전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신 사명에 순종하려는 바울과 그 비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며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에서 처음으로 한 사역을 기록합니다.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안정되기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가택, 연금 상태, 자유가 제한된 상황이었지만 곧바로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복음을 증언합니다. 이 장면은 사도행전 전체의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합니다. 복음은 환경이 좋아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곧바로 선포됩니다. 본문이 전하려는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로마 유대인 공동체와 복음의 소문입니다. 로마에는 이미 많은 유대인 공동체가 존재했습니다. 상업과 정치, 이주와 포로 정책을 통해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정착했고 회당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은 이미 로마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은 오해와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단, 유대교의 변종, 제국 질서를 위협하는 새로운 종교라는 시선도 존재했습니다. 바울은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증언하는 길을 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슬에 매여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복음 증언을 보게 합니다. 첫째, 복음 증언은 오해 속에서도 진실을 말하는 용기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으나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넘겨진 바 되었으니,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면서도 단순히 개인적 억울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복음이 유대 신앙의 연속성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바울의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조상을 배신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율법과 약속을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언한다. 복음은 새로운 철학이 아니라 구약의 약속이 예수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구속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속에서 신앙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두려움보다 진실을 선택해야 합니다. 복음은 변명할 것이 아니라 담대히 설명하고 증언할 진리입니다. 둘째, 복음 증언은 개인의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슬에 묶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 말은 놀랍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체포, 재판, 감금을 개인적 불행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슬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연결합니다. 바울의 삶의 해석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감금은 실패가 아니라 증언의 자리라고, 사슬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증거라고, 로마에 도착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라고, 신앙은 사건의 의미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개인적인 사사로운 관점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성경적 세계관과 안목을 갖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같은 사슬이라도 세상의 눈에는 패배지만 믿음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입니다. 셋째, 복음 증언은 논쟁보다 대화를 여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로마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로부터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다만 이 종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아는지라 내 의견을 듣고자 하노라. 그들은 바울을 정죄하지도 즉시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듣고 싶어 합니다.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편견으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정확한 내용을 경청하려는 자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중요한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때로 거부가 아니라 대화를 여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완전히 믿지 않아도 먼저 듣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성령께서 열어놓으신 복음의 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직장, 가정,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믿지 않아도 왜 그렇게 사느냐, 너의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묻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논쟁자가 아니라 증언자로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환경을 기다리지 않는다. 복음은 사슬에 매이지 않는다. 복음은 제국의 중심에서도 증언된다. 바울의 삶은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어디에 있던 무엇에 묶여 있던 증언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사슬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제약, 가정의 책임, 사회적 시선, 건강과 환경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슬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증거자를 세우십니다. 우리에게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질문하며 삶에 적용해 봅시다. 지금 나를 묶고 있다고 느끼는 사슬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나는 복음의 증언자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누군가에게 열어줄 수 있는 작은 복음의 대화는 무엇입니까? 주어진 삶의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소망의 아침 기도입니다. 주님, 제 삶의 모든 자리와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언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슬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제 삶을 통해 복음의 대화가 시작되게 하시고 누군가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심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